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입니다. 하나님의 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3절.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표 둘 중에 어느 걸 더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짐승의 표를 더 많이 들어봤어요. 하나님의 표 그러니까 약간 생소한 것 같은데 짐승의 표 그러면 친숙해요. 그 정도로 짐승의 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짐승의 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표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인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이 뭐죠? 인. 한국말로 얘기하면 도장이에요. 도장. 그죠? 네. 그런데 인감 도장은 아주 중요한 것들, 그렇죠? 뭐 집을 사고 팔고 뭐하고 뭐 중요한 것 때 인감 도장을 딱 찍어요. 오케이. 그 도장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도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장을 꽝 찍으면 이거는 내 거. 이거는 내 거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 것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누구의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이란 얘는 누구 거? 얘는 내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다 들여다보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소중히 여기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은 얘는 내 거라는 그 표시를 영역을 표시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으셨습니까? 정말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는 이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 있어요. 이 네 모퉁이라는 말은 사방, 네 방향이에요. 그렇죠? 어느 방향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흔한 네 방향 말하면 그냥 동서남북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바람은 거기 섰는데 이 땅의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이 땅에 부는 이 바람은 사방에서 부니까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 있어든 이 바람은 부는 거예요. 이 바람을 맞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네 천사가 그 네 모퉁이에 서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요? 지금 왜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불지 못하게. 바람 불지 못하게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놓으면 바람이 불겠죠. 불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바람은 어떤 바람일까요? 2절에 보니까 또 봄에 하나님의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뭘 가지고 와요?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나타나네요. 이 네 천사가 그 바람을 불지 못하게 꽉 붙잡고 있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천사가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뭐할? 해롭게 할. 이 바람은 한 번 불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거예요. 엄청난 해가 일어날 거예요. 그 누구도 피해가지 못할 엄청난 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해롭게 할 바람을 내 천사로 하여금 꽉 붙잡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3절입니다. 3절, 27장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뭐 할 때까지? 인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소유됨을 온 우주에 완전히 딱 도장을 찍기 전에는 결단코 우리가 해를 당하게 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뭐 하지 말라고요? 해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해롭게 할 바람은 언제 부는 거예요? 이상해요. 예언 쪽으로만 가면 설명했는데 또 금방 대답을 못 하셔요. 자, 해롭게 할 바람이 언제 불어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고 나면 불어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그 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하고 나면 바람이 불어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말하죠?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그 기간을 우리는 무슨 기간이라고 불러요? 은혜의 기간, 은혜의 시간이라고 불러요. 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냐면 하나님의 표를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여전히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이 시간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는 일이 끝나고 나면 끝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인치는 일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회가 다시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까지 빚어온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더럽게 빚어진 자는 그대로 더러운 상태로 그대로 계속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열심히 기경하셨어요. 땅을 가르셨어요. 바위를 걷어내시고 딱딱한 돌들을 당신의 십자가로 다 으깨서서 부드러운 밭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딱딱한 돌, 더러운 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대로 뭐해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뭐해요? 거룩하리라. 그래서 이 은혜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받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백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하는, 나를 돌아보는 그러한 생애를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은혜의 시간을 통하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기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람, 이거는 또 다른 말로 심판이라고 얘기하면 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이러한 때가 있으니 뭐 하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때가 오기 전에 준비하고 뭐 하라고요? 구원받으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심판하면 괜히 무서워해요. 성경에 나오는 심판에 대해서는 절대로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이 은혜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신실히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는 내 거라는 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바람이 언제 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마에 인을 치고 나면,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이 구분되는 거예요. 이제는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은 누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거예요. 짐승의 표는 짐승의 백성들이 받는 거죠. 그래서 인을 친다는 것은 최종 확인하는 거예요. 확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가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갈라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갈라졌습니까? 아니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드러나게 된 겁니까? 드러난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사건이었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갈린 게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3년 반 동안 이미 그들은 뭐예요? 갈라져 있던 거예요. 갈라져 있던 게 보이지 않았는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보여진 것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은요, 그동안 우리가 어떤 누구의 백성인지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바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하나님의 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을 받을 준비는, 하나님의 인을 받는 건 언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인치기 전에 결정이 나는 거예요. 지금 결정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을 받느냐 못 받느냐 결정이 난 거예요, 이미.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 맞을 준비를 하려면 언제 해야 돼요? 지금 해야죠.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곳곳을 돌아보면 세상 종말의 징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두려운 시대예요. 큰 환란의 바람이 언제 이 땅에 불어닥칠지 모르는, 뭔가 큰 폭풍 속에 고요함에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이 드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깨어서 준비해야 돼요.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그렇다면 인을 언제 맞을까가 중요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인을 맞을까가 더 중요해요? 예? 인 맞는 시기가 중요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인 맞는가가 중요해요? 인 맞는 시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인 맞는 시기는 나와 상관없이 와요.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인 맞느냐예요. 어떤 사람이 인 맞느냐가 중요한 거죠. 에스겔서 9장 3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뭘 가져요?
먹것을 찬 사람을 불러. 먹을 가졌으니까 뭔가 이게 하는 사람이네, 그렇죠? 예. 이르시되 너는 어디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어디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무슨 일이요? 가증한 일로 인하여 뭐 하는 사람들?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여기 누가 임 맞는지 나와 있어요. 누가 인을 맞아요?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수도이기도 하지만 예루살렘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하면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읍 중에 행하여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뭘 해요? 가증한 일을 해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증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행해지는 가증한 일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며 그걸 인해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가증한 일이 뭘까요? 이 먹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는 일을 인하여 슬퍼하는, 탄식하는, 우는 자의 이마에 표화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 행해지는 악이 뭘까요? 에스겔서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는 거예요.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에스겔은요 포로로 잡혀간 선지자. 자,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렇죠? 안뜰로 들어가는 어디요? 북창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 들어가는 북쪽에 있는 그 문에 가보니까 와, 우상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6절이요. 14절까지 보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하나님의 백성인 이 사람들의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뭐해요?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 내 성전을 뭐하게 해요? 떠나게 만드느니라. 하나님 떠나실 수 있어요. 거기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닐 수 있어요. 나로 내 성소를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뭐요? 또 다른 가증한 일인데 더 큰 가증한 일을 볼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서, 옛부터 신앙은 여인들이 많이 하셨나 봐요. 근데 왜 그러냐면 뭐 그런 거 아니라 여인들이 남성들보다 더 이렇게 정적이고, 그렇죠? 예? 눈물도 많고 얼마나 사랑이 많아요. 거기 여인들이 앉아서 누구를 위하여?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담무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담무스. 이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했다라고 말합니다. 웬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을 할까요? 여러분, 이 담무스라는 이름은요, 태양신 숭배에 관련된 이름이에요. 담무스는요. 이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태양신 숭배에 대한 경계의 기록을 많이 남기셨어요. 대표적으로 신명기 4장 19절에 보면요, 신명기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뭘 봐요? 1월 성실. 1은 뭐예요? 1은 태양 아니에요? 월은 달이잖아요. 성신, 별들. 이 해와 달과 별들이에요.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군중. 이 영어로는 그 heavenly array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분정하시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놓으신 그 해와 달과 별들.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이 1월 성신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뭐해요?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하 17장 16절 18절에 보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뭐하고? 버리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 송아지는 맨날 나오네요. 모세 때도 나오더니,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17절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게 다 태양신 숭배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자녀를 불태우는 일, 그 다음에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팔게 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여기 여인들이 성전에 앉아서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을 해요. 여러분, 불상 앞에서 절하는 불교인들을 보셨어요? 여러분, 무당이 굿하는 것, 점쟁이가 거기서 점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슬퍼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이 불교인들이 교회 와서 그렇게 절하면요, 무당이 교회 와서 구슬을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 담무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 담무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창세기 10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창세기 10장에는 누가 나타나죠? 니므롯이 나타나요. 니므롯이 나타납니다. 이 니므롯은 노아의 저주받은 둘째 아들 함의 손자고, 그의 아버지는 구스예요. 근데 11장에 보면 그 니므롯이 거대한 도시
바벨탑을 짓잖아요. 바벨론을 건설합니다. 그런데 이 여러 거기에 관련된 그 전해오는 이야기들을 다 살펴보면 이 니무롯이 자기의 왕국을 세웠어요. 거기서 신비술, 정치, 가짜 종교를 이용해서 온 인류를 지배할 야욕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그 종교는 우상 숭배와 음란한 예배를 거기서 드리게 되었는데, 그 음란한 예배 때에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녀를 희생 제사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력을 키워 나가던 그 니므롯이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되는 거예요. 이 남편이 죽으니까 그 부인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 니므롯의 아내의 이름은 세미라미스인데요. 이 세미라미스는 남편이 진짜 너무 당황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해오던 그 통치를 지속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니므롯이 죽어서 태양신이 되었다, 바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성경이 바알 하면 뭐예요? 여기 바알을 섬기고 나오는 이 바알, 태양이에요. 그래서 이 니므롯이 죽어서 태양이 되었고 자기는 뭐가 됐다고 말해요? 달이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태양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태양이 된 니므롯이 지구의 서쪽으로 넘어가서 온 구천을 떠돌면서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다시 동쪽에서 솟아오르는 그 태양을 보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태양신 숭배하는 자들이 예배 드릴 때에 어느 방향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냐면 동쪽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동쪽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의 입구가 어디 있었어요? 동쪽이에요. 그 아담이 어디로 쫓겨났어요? 에덴 동편. 그래서 하나님의 에덴 동편에 그 지키는 쉐킨의 영광을 두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에덴 동편에 쫓겨난 아담이 그 하나님이 계시고 자기가 살았던 그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으면 어느 방향으로 와야 돼요? 이렇게 오니까 서쪽으로 와야죠. 동쪽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도 입구가 동쪽이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가, 지성소가 어디에 있었냐면 서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는 서쪽을 바라보게 돼요. 그 동쪽을 바라봤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등졌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도 이런 게 다 있어요. 그 전후 배경을 알면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동쪽을 향하여 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통치를 이어나가던 니므롯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아이를 갖게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종교는 음란하다 그랬잖아요. 아이를 희생제물을 태워 죽일 만큼 더럽고 음란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발람 선지자 얘기 아시죠?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이 다 많이 타락했잖아요. 그 여인들과, 그렇죠? 예. 그게 그들의 종교예요. 종교 예식이거든요. 그러니 이 세미라미스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 남편은 태양
태양신이 되었다 그러는데 자기가 다른 남자와 간음해서 애가 생겼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남편 니므롯이 환생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동정녀를 통한 메시아의 탄생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들을 그렇게 설득하기가 좋았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종교적인 목적과 통치를 위해서 이 세미라미스가 자기 아들과 아이와 관계를 맺어요. 왜요? 자기 남편이 환생한 거잖아요. 얘는 내 자식이지만 내 남편이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낳은 그 세미라미스의 아들 사생아의 이름이 담무스예요. 담무스가 개예요. 그런데 이 아들 담무스가 장성하기 전에, 장성한 청년이 되기 전에 죽어요. 그리고 이 죽은 아들 담무스를 안고 세미라미스가 그렇게 슬피 통곡을 했습니다. 이 통곡하는 세미라미스를 본 여인들이 그 후로 이 담무스가 죽은 4월이 되면 그를 위해서 애곡을 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 여인들이 이 세미라미스 그녀가 어린 담무스를 안고 있는 모습을 세계 도처에서 우리 볼 수 있잖아요. 아이를 안고 있는 조각상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가요? 응? 여러분, 이스라엘 여인들이 성전에서 태양신을 섬기다니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있다고 그래요. 에스겔서 8장 15절입니다. 에스겔서 8장 15절에 보니까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로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몇 명이 있어요?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어디로 향하여?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여기 25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성전에 앉아서 동쪽을 바라보고 태양신을 숭배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정도면 다른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보나마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성경보다는 사람들이 세워놓은 그럴듯한 가설을 의존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신앙의 기초가 성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기초한 신앙이 아니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 멸망 후에도 이 종교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졌고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신은 여러 나라에서요 솔이라고 하는 이름, 담무스, 호로스, 오시리스, 바알, 제우스, 주피터, 마르둑 이렇게 불려요. 들어봤죠? 이게 다 태양신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달신이 된 세미라미스도요 이시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시스 지금도 많이 쓰는 이름이에요. 이시스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 얘기 나오잖아요. 아합 이야기가 특별히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비너스 그 다음에 아프로디테, 아르테미스 그 다음에 다이아나 등으로 불려요. 이 모든 이름이 그 세미라미스 그로부터 온 거예요. 달신 관련된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 태양신 숭배 사상이 기독교에 너무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이 태양신 사상 정신이 너무나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 오늘은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월 성신. 이 점 보는 사람들은 뭐 음양오행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1월 성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태양의 날인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날이 기독교로 들어온 거는 로마 시대 때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월 성신을 섬기던 우상 그 예배의 풍습과 사상이 그 바벨론에서부터 시작이 되어갖고 이제 진짜 그 바벨론, 헬라,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로 전해졌고요. 그 로마를 통해서 기독교로 들어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컨스탄틴 황제가 종교 자유 칙령을 내리고 321년에는 뭐예요? 자, 우리가 일요일 흉는데 우리가 기독교인이 될게. 그리고 야, 우리가 태양신을 섬겨야 돼. 태양. 너희 예수님 뭐예요? 새벽별. 그렇죠? 그러니 야, 예배를 이날로 드려. 그러면 다 들어와. 근데 그때에 핍박이 너무 심했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을 어떻게 구별했냐면 안식일에 토요일에 예배 드리는 자는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그날 예배를 드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 모든 일들이 그때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이 미스라를 섬기던 우상교인들이 특별히 일요일을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기독교 대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요일이라는 말은 옛날 이교도들이 태양의 신을 제사하던 날에서 뭐 했다고요? 제가 한 말이에요? 누가 하는 말이에요? 기독교 대사전에서 하는 말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교회 안에 만연한 두 번째는 뭐냐면 태양의 부활을 기념해요. 1년에 하루를 정해놓고 태양신의 부활을 기념을 했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여러분 1년 중에 가장 태양이 약하고 밤이 가장 길 때가 언제예요? 가장 약한 계절이 겨울. 그리고 태양이 가장 약한 날이 동지. 동지 12월 22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태양이 언제부터 길어지기 시작해요? 네? 여기서 크리스마스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 기준점을 제시했는데 크리스마스 얘기하면 안 돼요.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3일째 되는 날부터 태양이 길어지기 시작한대요. 3일째 되는 날은 12월 25일부터 노루꼬리만큼 길어지기 시작을 한대요. 그래서 태양신 숭배자들이 그 태양의 기운이 다한 그 겨울, 이제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태양의 날이 짧은 그 동지를 지나면서 이제 태양이 다시 부활하기 시작하는 날로 잡은 게 바로 12월 25일 크리스마스예요. 그 날을 태양의 탄신일로 정하고 경축 행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요, 이 바알에 대한 그 아이를 희생제사로 드리는 일과 술 취함과 온갖 방탕한 짓을 다 했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1년 중 가장 타락하고 사고 많은 날이 어느 날인지 아세요? 12월 25일이에요. 그래서 12월 25일이 지난 10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태어나는 아이들
사생아들을 뭐라 그래요? 크리스마스 베이비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의 기운이 거기에 있어요. 이게 다 우리 침례반에서 여쭤보신 거거든요. 근데 시간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만연된 잘못된 그 모습이 뭐냐면 달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내일이 무슨 날이에요?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여러분, 태양신에는 항상 뭐가 연관되어 있냐면 달신이 연관되어져 있어요. 달신이 연관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태양신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있으니까 뭘 기념해야 돼요? 모두 달신도 기념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달신의 부활절은 음력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맨날 날짜가 바뀌어요. 음력은 달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년 날짜가 달라요. 여러분, 4계절 중에 태양이 가장 약한 계절이 언제라 그랬어요? 겨울이라 그랬어요, 제가. 겨울. 그런데 태양이 살아나는 계절은 봄이에요. 그러면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날이 언제입니까? PPT 좀 넘겨주세요.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날이 춘분이에요, 춘분. 태양이 절대적으로 짧은 낮의 길이가 짧았던 게 동지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똑같아졌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보통 그날 춘분이라는데 보통 3월 21일이에요. 그냥 양력 말고 음력이에요. 그런데 이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그 춘분이 지나면 일조량이 길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춘분이 지나면서 이 달이 가장 왕성한 날 언제예요? 중순 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보름이 그 보름이 지나면서 그 달의 만월이 지나면서 오는 그 첫 번째 지나면서 오는 그 일요일을 부활절이라고 한 거예요. 부활절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절에는 타락한 예배를 드렸고요. 공식적으로 간음이 허용되었던 날이에요. 근데 부활절에 여러분 계란을 먹는 습관이 있잖아요. 왜 계란을 먹는지 아세요? 달의 여신이 계란에서부터 부화했다라는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먹는 거예요. 토끼는요? 농경사회잖아요.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애 많이 낳는 거잖아요.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닭이 계란을 많이 낳는 것처럼 애를 많이 낳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토끼가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일요일 숭배, 크리스마스, 부활절 외에도 여러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연옥설도 있고 지옥설도 있고 그 다음에 성자를 섬기잖아요. 그렇죠? 예, 세인트. 이 기독교에 너무나 만연한 이 이방의 사상과 풍습들이 지금도 있고 그걸 교회에서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과 에스겔 그리고 그 많은 선지자들은요.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모든 악을 보면서 그는 눈물을 흘린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예레미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그 남아있던 자들 애굽으로 도망가요. 애굽까지 쫓아가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얘기하다가 거기서 순교당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예루살렘 그 타락한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품으려 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더냐.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가증한 일이 행해지는 것을 보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심정을 가지고 우는 자의 이마에 뭐 하라고요? 인을 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빨리 마칠게요. 이제 어떻게 하면 탄식하며 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난 눈물이 안 나 죽겠는데 어떻게 하면 울 수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신명기 4장 6장 4절로 9절.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희는 뭘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뭘 다해요? 성품을 다하고. 또 뭘 다해요? 힘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울 수 있어요. 엄마들이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요? 엄마들이 애들한테 잔소리가 많은 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거 하나라도 용납이 안 돼. 왜? 내 사랑하는,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애들이니까. 이 말하면서 제가 딱 깨닫는 게 있는데 왜 와이프들이 이렇게 말이 많을까요? 사랑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엄마는 애가 뭐 하나 잘못돼도 그거 고치고 말아야 돼. 못 놔둬요. 그렇죠? 별것 아닌 것도 가만 못 놔둬. 그 아빠가 볼 땐 별것도 아닌데 그냥 놔둬. 근데 엄마는 안 돼. 용납이 안 돼요. 왜?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자식이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그 이방신의 사상과 그런 모든 풍습이 여전히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통탄하지 아니하고 눈물 흘리지 아니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 부모님 욕하면 어때요? 그 운동선수들 뭐 하다가 뭐 엄청 싸움 나는데 왜 그러냐면 자기 엄마를 욕했대, 얘가.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참는데 우리 엄마 욕하는 건 못 참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욕되게 하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거라도 용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잘못된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또 신약에서는 목숨을 다하여 그렇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형제들의 우애가 깊어지는 방법은 또 뭐예요? 부모를 사랑하면 돼요. 부모를 공경하면 돼요.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형제에게 일어난 작은 것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욕되게 되는 작은 것 하나를 발견하면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고 하나님의 임 받는 게 아니라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듣고 설교 열심히 듣는 이유는 내가 누구처럼 되려고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곧 바람이 놓일 그때가 코앞입니다. 하나님께서 얘는 내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